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도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고 저녁 기도회라 조금은 자유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동안의 가족들과 가정에 부활 생명의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에 얼마나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십자가의 귀한 사랑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 시간 인사하십시다. 옆에 분들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또 호텔과 같은 곳에 가보면 4층이 없지요. 층이 없는 게 아니라 지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아파트는 4동도 없다고 합니다. 3층에서 5층으로 바로 이렇게 가게 하든지 정의 4층이 필요하다고 하면 F층이라고 그렇게 또 칭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라비아 숫자의 그 사자가 죽을 사자와 같은 뜻은 아닌데 같은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죽음은 참으로 무서운 존재이죠. 죽음은 우리의 모든 삶을 빼앗아 갑니다. 가족도 떠나가게 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도 떠나가게 하고 재산도 다 버리게 합니다. 눈부시게 발달한 과학과 의학도 죽음만큼은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이나 의학이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죽음을 정복하지 못하는 것은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상여를 메고 나가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다시 영영 돌아오지 못하리라.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는 길 서럽지 않느냐 하면서 허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허망의 노래를 부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망을 이기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을 승리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고 사흘째 되던 새벽에 되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침에는 다른 복음서를 봤지만 오늘 여기 마가복음서에 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복음서마다 내용이 좀 더 자세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부분적으로 빠져 있는 부분들이 서로 보충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라도 참 바르고 싶은 그러한 심정으로 이른 새벽에 그것도 동이 트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 여인들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3절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문에서 누가 우리를 돌을 굴려주리요. 오늘 설교 제목도 11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향유를 준비할 때 예수님께 향유를 발아드릴 생각만 했지 무덤의 그 돌문 걱정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무덤을 향하면서 사흘 전의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시고 저들이 무덤에 넣고는 단단히 임봉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돌무덤, 이 문은 여인들로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무덤, 그 무덤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이 돌문을 굴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이 질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려운 환경에 부딪힐 때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지요.
누가 내 삶에서 이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힘겨워할 때 이 짐의 돌문을 누가 굴려주겠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어루만져 줄 사람 없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이 세상에 그 돌문을 누가 굴려주겠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울지 않습니까? 삶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서 있을 때마다 누가 이 무거운 돌문을 굴려주겠느냐라고 가슴치며 외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누가 이 죄짐을 벗겨주겠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이 많은 문제 앞에서 특히나 생명을 죽음으로 삼켜버린 허무와 절망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주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통쾌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권세가 있다고 해결됩니까? 명예가 있다고 해결됩니까? 많은 어떠한 누리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 내가 걸머지고 있는 이 인생의 돌문을 굴릴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죽음의 돌문을 누가 굴려줄 수 있겠습니까? 4절을 보세요. 이 돌이 심히 크다고 했습니다. 돌이 심히 크다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어떤 돌입니까? 절망의 돌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 아들의 소망도 다 죽었습니다. 저들의 기대도, 저들의 꿈도, 저들의 신앙도 다 죽었어요. 철학자 키에르케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절망의 돌을 누가 굴려주겠습니까? 이 큰 돌은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 죽음의 돌이에요. 이 땅 위에 큰 권력을 누렸던 그러한 제왕들도 이 죽음의 돌을 굴리지 못했습니다. 불로초를 찾았던 진시황도 죽음의 돌을 굴리지 못했습니다. 석가가 굴렸습니까? 공자가 굴렸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덤만 자랑하고 땅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의심과 불심으로부터 다니는 그런 죄의 돌, 죄짐의 돌, 이것이 바로 무겁고 큰 돌입니다. 인생 돌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여러분, 모아지면 하나의 짐으로 집약돼요. 그것이 바로 죄의 짐입니다. 해결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결점도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허탈감에 빠진 제자들은 각기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실망의 돌이고 허탈의 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크고 무거운 돌에 도전장을 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건장한 장부들도 아닌 연약한 3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이 돌무덤에 장사되고 무덤 입구에 커다란 돌로 막는 것을 보았을 때에 제 아들은 다 도망하고 말았어요. 절대로 주님 앞에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까지도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마지막 헌신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나선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된 예수님을 생각하며 흐느껴 울던 이 여인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우, 즉 몸에 향품을 바르고 장사되는 이러한 대접마저 받지 못하고 돌무덤에 묻힌 것에 못내 아쉬워하다가 향품을 준비해서 사흘째 되던 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이미 돌은 굴려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 무덤에 올 때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이 돌 굴려주리요? 그런데 자신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절망의 돌이 굴려진 것입니다. 죽음의 돌이 굴려진 것입니다. 실망감의 돌이, 허탈감의 돌이 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의전을 찾으면서 부활을 하신 주님을 찾으면서도 혹시 여기 이 여인들처럼 근심하며 오진 않았습니까? 어떤 근심을 안고 오진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굴릴 수 없다고 쩔쩔매고 있는 그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무겁고 큰 돌문은 이미 굴러갔느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짐이 이미 굴러갔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굴러갔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미 굴러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죄의 짐이 이미 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여러분들을 정죄하지 못해요. 어떤 사단의 세력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며 무덤을 찾았지만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돌은 이미 굴러갔습니다. 죽음의 돌이 굴러갔어요. 절망의 돌이, 죄짐의 돌이 굴러갔습니다. 여러분, 돌이 굴려진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걱정 근심한 것이 먼저입니까? 돌이 굴려진 것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굴려진 것을 모르고 닫혀져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이미 열려있는 돌문을 향해서 이 여인들이 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걱정 근심하기 전에 이처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숨과 염려, 걱정과 근심, 슬픔을 거두시고 오늘은 찡그린 얼굴을 빛나게 하는 날입니다. 땅을 보던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날입니다. 죽음의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환경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남들이 당하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또 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같은 환경,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호흡하는 하늘의 존재이기 때문에 달리 보여지는 것이에요. 달리 보여진다라기보다는 다른 것입니다. 같은 세계에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밭이나 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식물이 심겨져 있어요. 심겨진 곳에 벼가 나고 콩이 나고 고추가 나고 여러 가지 작물들이 맺혀지는데 주님의 부활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 번 땅에 묻히면 영원한 음부의 권세에 갇히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삶이 마감될 때,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바로 그때가 새로운 영원한 세계에 심겨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묻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기우는 사람입니까? 절망과 낭만과 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절망과 사망을 짓밟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까? 돌문에 갇혀서 신음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돌문을 굴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돌문을 굴리는 사람들입니다. 돌문을 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 절망의 돌문을 굴리는 그러한 노래를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짐이 불러진 것, 이것을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돌문이 열리고 음부의 돌문이 굴러간 것을 기뻐하며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문을 굴려주리요.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벅찬 감격의 노래가 넘쳐나길 바라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의 또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